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고 십자가 그늘 가운데 가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십자가의 큰 은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못 박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엎드려 나아갑니다. 주여, 주의 발에 입을 맞추며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한 심령 한 심령 기억하시고, 특별히 가까운 곳에서 오신 성도들, 또 먼 거리에서 온 심령들의 시간과 그 마음의 정성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기억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 그 모양과 그 처지와 그 삶의 모습은 다 다를지라도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정밀하게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더딥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은총으로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는데, 이 새벽에 찬양 드리면서 참 좋았습니다. 특별히 3절에 내 영혼의 봄날 된다는 찬양이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428장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찬양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은영 사모님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내 영혼의 예배배체네 주 영광 찬라 내 인생 어떤 빛보다 예빛나는 나네 주의 영광이 난 왕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소 다 듣고 계시네. 저의 영광이 난 왕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영광 내게 깃들고 주는 내 꿈에 저의 영광이 난 왕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우리 인생의 빛이요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찬송하고 예배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린 눈과 귀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받기에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여 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했습니다. 봄과 여름, 가을, 겨울 4계절과 삶의 희노애락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풍성하신 긍휼을 날마다 경험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생활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무탈하고 건강하게 하셔서 오늘 주의 교회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악함에 동조하며 휩쓸리고 악을 행하는 데 빠르고 선을 말하는 데 주저하며 육신의 안일함을 먼저 생각하는 악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다시 한번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세상이 약하고 사람이 약하여 여러 이단과 미신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악한 자들의 계율에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경과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할 때에 그 하는 일이 잘 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꾸고 쪼들리는 삶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 불의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헤쳐나갈 신앙적인 안목과 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평안과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머무는 교회가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하여지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꿋꿋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성도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목회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14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또 17절의 말씀, 신약 성경 145
오면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아름다운 계절이죠. 계절적으로 봄이라서 참 좋고요. 또 사순절에 십자가를 보고 살아갈 수 있어서 좋고, 저도 참 부족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함과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이 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도 천배 만배 더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독특하죠. 챗 GPT와 십자가. 한 2, 3주 전에 온 세계에 또 우리나라에 챗 GPT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 열풍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이런 책까지 나왔어요. 챗 GPT와 열풍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서 챗 GPT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올렸는데 이게 전 세계에 또 우리나라에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챗, 이건 뭐 챗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채팅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럼 도대체 GPT는 뭘까? 오늘 화면에 여러분 보시면 GPT 나오고 있죠. 나왔습니까? 요거 아닙니다. 다른 걸 막 연습이 부족해서 요것도 아닙니다. GPT-3라는 게 있을 거예요. 미리 정보가 너무 누설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GPT 영어로 G가 있는데 G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너러티브라고 하고요. P는 프리트레인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T는 트랜스포머에서 지금은 GPT-4까지 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인공지능의 최신판의 한 분야가 바로 이 챗 GPT입니다. 근데 이게 이전과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이게 뭔가를 막 G가 뭐냐면 제너러티브인데 뭔가를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것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많은 것들이 거의 창조적으로 생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공지능 중에서는 이세돌 바둑 두고 있죠. 근데 아주 유명했지 않습니까? 바둑에. 바둑이란 특수한 분야에서만 인공지능적 역할을 했고 제가 이런저런 뉴스를 들어보니까 지금도 그 인공지능 아팔고가 그런 프로그램이 돌아가서 바둑 연습, 요새는 다 인터넷으로 바둑 하잖아요. 그 바둑 연습할 때 인공지능 그 프로그램과 같이 연습을 해요. 옛날에 사람끼리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인공지능하고,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전에 축적된 어떤 기보라고 그러죠. 그 기보에 전혀 없던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연습하기도 하고 상대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는 그 바둑이란 특수한 분야의 인공지능이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뭐까지 할 수 있는가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화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림의 것들을 조금만 이렇게 대충 말만 하더라도 그림을 보여주고, 여러분이 찍은 사진 있잖아요. 사진을 딱 보여주고 이걸 렘브란트식으로 좀 만들어줘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렘브란트식으로 피카소적으로 내 초상을 만들어줘 그러면 여러분 초상을 피카소적으로 만들어주고. 며칠 전에 우리 장로님 새벽인가 오셨는데 금요 예배였는 날 깜짝 놀랐어요. 보통 때하고 다르게 너무 잘생기게 나온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잘생길 리가 없었는데 그날 얼굴을 씻고 오기만 하더라도 목욕만 하고 왔대요. 근데 여러분 이 인공지능에 의하자면 여러분이 진짜 엄청난 화가가 그린 그림처럼 그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는요 작곡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어떤 것들처럼 좀 해달라 그러면, 아니면 우리
혜빈 양처럼 피아노를 좀 할 줄 아면 중간 하고 이걸 잘 활용해서 한번 음악 만들어줘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음악이 뚝딱 작곡해서 나오기도 하고 영상도 만들어주고 뭐 엑셀이라는 작업도 있어요. 엑셀도 해주고 심지어 소설도 나오고 시도 써주고 9시 뉴스도 만들어주고 사진 프로그램 중에 포토샵, 뽀샵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뽀샵도 막 지금은 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더 간단하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만들어주기도 하고 심지어 이 인공지능이 뭐까지 할 수 있냐면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예전보다 인공지능이 막 그래서 심지어 이 인공지능의 시대 챗 GPT의 이 수준이 되어지면서 이게 사람이 한 것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한 것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인공지능 챗 GPT의 어떤 그 수준을 통해서 구분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것도 할 수 있어요. 의사 시험도 합격할 수 있고요. 변호사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미래가 이 챗 GPT 인공지능을 할 줄 아는 사람하고 그걸 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로 구분이 될 정도가 돼요. 여러분, 인공지능 덕분에 우리가 코로나 백신이 다른 어떤 시간보다 단축돼서 나왔죠. 근데 이것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설교는 어떨까요? 여러분, 설교는 인공지능이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이 챗 GPT가 얼마큼 당겨왔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혹시 목사님이 챗 GPT 가지고 너무 쉽게 설교한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여러분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제 밑에 여러분 잘 안 보이겠지만 요거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챗 GPT로 설교문을 작성해 주세요라고 저기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 영상 곧바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까지 일어나는 이 시대가 돼버렸는지. 챗 GPT가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놀랍죠? 이제 제가 설교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시대를 맞이했어요. 여기서 틀리고 있는 것은 이제 곧 끝나게 제가 더 이상 보여줄 수 없어서 저 외에 뭐 사랑하는 교제인 여러분 이런 오류 정도 빼고 나머지는 저 이제 스탑 제너레이팅이라고 되어 있죠. 저 밑에 G가 바로 GPT에 대한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바라보면 뭐 감동인가 뭐 이거는 빼고는 논리적으로는 뭐 특별히 뭐 뜻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음악, 소설, 여러분 소설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유명한 사진 작가가 될 수 있기도 하고요. 시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예전과는 다르게 엄청난 속도로 막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공지능, 챗 GPT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많은 분야의 이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 미래가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 악용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흔히 말해서 디스토피아라고 말합니다. 유토피아의 반대. 이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어지면 이게 디스토피아 암울한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닐까. 또 어떤 사람들은 유토피아, 야 이제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잘 지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까 미리 공개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두렵다는 말까지 나와요. 두려운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가 곧 지금 하고 있고 여러분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 수 있지만 조금 있으면 여러분도 그 영향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도 그 영향 속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은 이 인공지능하고 엄청난 영향 속에 들어가서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 확연히 구분되어 버리는, 마치 이 시대에 여러분 많은 사람이 양극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이 디스토피아, 암울한 미래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이 인공시대에서 가장 떠오를 수 있는 두려움이 뭐냐?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렇게 인공지능이 다 해줘 버리면 여러분은 뭐 할 거예요? 사람은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로봇의 시대가 등장하고 로봇이 다 기계를 만들고 로봇이 건축을 하고 로봇이 공장에서 선박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다 만들어. 그러면 사람은 도대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심지어 이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어지면서 여러분 고용의 종말이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사람이 할 게 없어요. 사람이 할 게. 여러분 집에도 로봇 청소기 있는 집이 있죠. 저희 집은 없습니다만 로봇이 다 청소를 해주는 시대가 돼버려. 그럼 주부는 뭐 할 거예요? 음식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고요. 무슨 말씀하세요? 로봇이 만든 음식을 주문만 오는데 주부가 뭐 필요해요? 남편도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려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디스토피아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면서 디스토피아를 생각하면서 사람이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가 인공지능 그 자체보다 별로 그렇게 지금 시대가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저희 아버님이 있던 그 시대와 비교해서 지금의 저희 시대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버님이 그러면 온 집안이 뭐였어요? 지죽은 듯이 고요했어요. 그러면 아버지 시끄러워요. 텔레비전 보는데 왜 기침할 거면 나가서 기침하세요. 뭐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다시 말하자면 사람이라는 그 자체의 그 가치와 중요성이 소중함이 점점 작아지는데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인공지능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되어지면 그 가치가 갑자기 뚝 떨어져 버려요. 이 엄청난,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인공지능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나누어지는 시대가 점점 가까이 와고 있고 지금의 20대, 30대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이 인공지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사람과 될 사람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손주들이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고 살 것인가 인공지능을 지배하고 살 것인가. 다시 말하자면 그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뭐에 있다? 사람에게 달려져 있다. 사람이 어떤 위치를, 다시 말하자면 이 시대 속에서 사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가장 좋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건 바로 기독교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 시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공지능의 시대 속에서 얼마나,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의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서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미래는 나누어집니다. 인공지능의 시대 속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알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알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과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고 살 것인가 인공지능을 지배하고 살 것인가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십자가 시대를 가짐으로 통해서 인공지능을 지배하고 통솔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도가 여러분이 느끼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린 십자가 시대 속에 살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 속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그 십자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십자가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왜 이 십자가 시대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오늘 어려운 인공지능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냐면 사람인데 여러분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무게감과 사람의 존재감을 살리기 위한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얼마의 가치와 얼마나 소중함과 얼마의 귀중함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독특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 자유 있는 사람에게 성도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이 뭘 하니까 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이 자본주의 시대와 인공주의 시대에 가장 대적할 거예요. 내가 어떤 쓸만한 쓸모가 있어야 내가 좋다는 것을 대접받고 대우받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도 예외가 아니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탁 펼치고 감동을 받는 것은 내가 쓸모가 있든 쓸모가 없든 내가 청춘이든 내가 나이가 들었든 내가 건강하든 내가 아파가지고 뒷방에 처박혀 있든 그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누구다? 나의 최고의 작품이다.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 교리신학이라는 교의학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지, 정, 의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지, 정,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학, 구약과 신약의 성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서신학의 관점에서는 지정의 오케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형상이 네가 바로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처럼 이 땅에 왕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의 통치력을 가지고 지도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왕의 직분,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누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왕이다.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도력과 영향력과 통솔력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죠.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걸 많이 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원래의 모습이 왕의 지위를 가지고 영향력과 지도력과 통솔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서신학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다, 창조되었다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중한, 하나님의 소중한 왕의 지위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왕의 지위를 회복했던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몇 번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너희가 왕 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왕으로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왕 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자면 한나라의 왕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그걸 생각하면 딱 맞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전주에서 뭔가 일을 하시는데 한지를 해서 그 한지를 가지고 뭐 사진 프린트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그게 예전에 주목을 좀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잘 되고 수출도 하고 이래 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그런 지역에 유망한 그런 분들, 특별한 분야 하시는 일들 하시는 분을 초대해서 대통령과 만남의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 대통령이 오니까 이 사람이 가서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대통령 한번 만나기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더래요. 몇 시간 전에 와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또 이걸 해야 되고 뭐 어떻게 고개를 얼마나 숙여야 되고 악수는 얼만큼 해야 되고 이 세게는 얼만큼 잡아야 되고 그걸 전부 다 리허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두 번도 하지 않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고 불러도 안 갈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날에 뭐 지금의 옛날의 왕과 다르지만은 한 대통령이란 힘을 가진 지도를 가진 통솔력을 가진 통치력을 가진 한 분이 오실 때 만남이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소중한 것, 네가 뭔가 잘해서 소중한 것,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아니에요. 무엇으로? 그냥 그대로.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왕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되 다른 모든 짐승들과 다른 모든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과 98%나 똑같은 원숭이 고릴라에도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에게만 그 왕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왕의 지도력과 통솔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사람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과 그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땅을 통솔할 수 있는 통솔력의 그 모든 권한과 그 모든 힘을 그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죄악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 상실해버렸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옷이 날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그 이야기 중에 한 부분
그때 여러분에게 세 가지 옷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가죽 옷이고, 두 번째는 제일 좋은 옷이고, 세 번째는 흰 옷이다 라고 했죠. 다 잊어버렸죠. 너무 감사해요. 다 잊어버렸어. 그러나 가죽옷은 여러분이 기억하기가 기억의 흔적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 아담의 범죄를, 그 부끄러움을 감싸주기 위해서 한 짐승 죽여서 무슨 옷을? 가죽옷을 입혀주고, 근데 이 짐승을, 그 가죽옷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사건이라 그랬죠. 실제로는 어떤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놀랍게도 성경 구절 가운데 이런 말씀의 표현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상하게 옷이란 단어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무슨 옷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그 가죽옷이 실제로 말해주고 싶은 것은 가죽옷이 아니라 무슨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란 분의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죠. 3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라. 이 말씀의 구체적인 것들은 오늘 이 시간의 주제가 아니라서 잠시 내려놓고, 한 짐승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탁 입혀 주신 것은 실제로는 뭐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란 가죽옷을 입혀주는 것과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짐승이 죽음으로 가죽옷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만들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이 땅의 통솔력과 지도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예전에는 지배받는 사람으로서, 영향받는 사람으로서, 통솔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그것이 사람인가 보다, 그것이 인생인가 보다 했던 사람들을 이제는 우뚝 세워서 왕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지력을 가지고, 통솔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그 왕의 지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이미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받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되겠죠.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무시하고 이웃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것이 누구한테 하는 것과 연결됩니까? 하나님에게 연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참 우리를 굉장히 뿌듯하게 만들어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의 직분을 가지고 왕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구나. 이 말씀을 막 씻고 묵상하기도 하면 내 마음이 참 즐거워져요.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나는 별것 아닌 것 같고, 나는 별 볼일 없는 것 같고, 나는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게 뭐 대단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건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성도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박수도 한번 쳐주세요. 야, 축하합니다. 박수 받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좀 좋아지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한 말씀에 꼭꼭 씹어서 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조금 더 많이 느끼고 누리고 체험하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가지게 되는 내 삶의 활기가 생기는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어떤 모습도 나를 짓누를 수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내 삶의 눌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내가 왕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십자가로 붙들어 주셨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은 기가 없어요. 기가 죽어요. 기가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식당에서 어른들이 뭐라 그러니까 뉴스도 한번 나왔는데 우리 애 기죽이지 말라고. 우리 애 기죽이지 말라고. 그래서 그 부모하고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송에 나왔어. 물론 그거 가지고 식당에서 그거 가지고 싸우면 될까? 그것도 참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참 힌트가 되었던 것이 있어요. 사람은 기가 있어야지. 기가 살아 있어야 되지. 기가 살아 있어야 되지. 제가 지난주에 악동 뮤지션이라는 그 악무라고 알려지는 이찬혁 누구 있잖아요. 노래가 한창 인기고 지금도 인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모님 되시는 몽골의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일반 사회, 기독교 방송이 아니고 사회에 그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한 것이 있어서 그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보았어요. 근데 보았던 것 중에 참 놀랍고 신기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이분이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된 두 아들과 딸을 데리고 갔는데 처음에 가는데 갑자기 후원이 끊겨서 그런지 경제적 사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애들을 어쩔 수 없이 학교에 보내려고 했는데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선교사 학교에 보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대요. 근데 어려웠는데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홈스쿨링이라는 것을 집에서 애들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걸 해본 적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학교 수업처럼 시간 정해가지고 1교시 수학하고 2교시 국어하고 3교시 하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것만 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실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애도 힘들고 아빠 엄마도 힘들고 그래서 애들이 말하기를 아빠 저 학교 가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학교 가고 싶다고. 근데 형편도 안 되고 해서 시행착오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가 생각난 것 중에 하나가 좀 자유롭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애들이 원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홈스쿨링을 하게 되었대요. 근데 그래도 잘 될 리가 있겠어요. 근데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목회자들이 조금 어떤 기질이 있냐면 좀 원칙주의자예요. 원칙주의자예요. 저도 그런 것에 굉장히 공감해요. 제가 굉장히 원칙주의자예요. 그 원칙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원칙을 벗어난 것을 그거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된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일반적 삶에서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불쌍하기도 해요.
원칙주의자인 목사님 밑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원칙을 가르쳐야 되다 보니까 또 원칙을 또 어길 수도 없어요. 내 스스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가르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저 원칙을 조금 벗어나고 좀 살고 좀 편하게 살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질적인 면에서 또 말씀적인 측면에서 그러지 않다 보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도 선교사가 될 정도였으니까 똑같았어요. 이야기가 자기도 원칙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주의자로서 애들 하니까 애들이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겠어요. 그러다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렵게 지내다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지혜가 뭐냐면 좀 자유롭게 하면서 뭐를 했냐면 칭찬을 하게 된 거래요. 뭐를 세워준 거죠? 길을 세워준 거예요.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애가 기타를 치고 음악을 하는데 어느 날 음악 하나를 만들어 와서 엄마 아빠한테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본인이 듣기에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칭찬을 해주었대요. 애 길을 살려준 거죠. 그러니까 얘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 원칙주의자는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받으니까 기가 막 죽어 있고 조심하고 막 이렇게 있다가 와 이거 으아 하가지고 아빠 잠깐만 있어봐 그래가지고 곧바로 가가지고 두 번째 곡을 만들어 왔대요. 그 짧은 뭐 30분인가 뭐 40분 속에서 뭐를 해준 거죠? 애가 기가 살아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음악을 지금 뭐 아주 창조적인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다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이 창조되어서 인생의 길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실패도 있고 고통도 있고 뜻대로 되기도 하고 뜻대로 되지 않기도 하고 빨리 해결되기도 하고 늦게 해결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 속에는 뭐가 사라지고 있어요? 믿음의 기운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순절을 바라보면 저는 도리어 힘이 나요. 왜?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네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 천하하고도 내가 너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의 인생의 생명, 삶을 하나님께서 바꿔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가지고 믿음의 기운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사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별 볼 일 없구나 라고 생각된 인생의 내 무게감이 내 존재감이 하나님께서는 너 그거 아니다. 너는 거지가 아니야.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기운을 주는데 믿음의 기운을 주고 인생의 기운을 주는데 너는 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내가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왕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진리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에 일할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밖에 나갔어요. 요새 시대로 말하자면 아침 일찍 나가보니까 일하려고 막 사람들이 왔어요. 7시에 나가보니까 일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네 오늘 우리 집 밭에서 일 좀 할래? 내가 오늘 일하면 일당 20만 원 줄게. 그래서 잘 됐습니다. 이런 불경기에 써주시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밭 어디입니까? 주소 불러줄 테니까 주 따라가면 거기서 해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 집주인이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한 12시쯤 돼가지고 또 다른 보일 때는 가보니까 그 일자리 구하는 그 장소에 가보니까 또 한 사람이 또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 왜 앉아있나? 그러니까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우리 밭에 가서 일할래? 내가 오늘 일하면 너
일당 20만 원 쳐줄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또 열심히 가서 일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 마치고 포도원 주인이 이제 다시 집 오려고 또 가보니까 또 한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때가 3시예요. 3시에 대해서 자네 여기서 뭐하라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냥 있어요. 그럼 우리 밭에 가서 일 좀 할래? 그럼 당연히 해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또 감사합니다 하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럼 하루 이야기해주면 나 20만 원 줄게. 근데 그러다 일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일을 마치고 또 이 주인이 또 밖에 일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그때가 5시예요. 5시. 5시가 되는데 가서 또 보니까 또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자네 뭐 하나 그러니까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집에 애들도 있고 한데 이거 애들 또 밥도 먹어야 되는데 쌀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또 주인이 말하길 그래 그럼 우리도 포도밭에 가서 일해. 그럼 내가 일당 20만 원 줄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몇 시예요? 5시. 일이 몇 시에 끝나냐면 6시에 끝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일할 일꾼들 밭에 딱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일할 사람에게 뭐를 줘야 되죠? 하루 임금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준 거예요. 다 똑같이 20만 원씩 준 거예요. 여러분 20만 원 주면 맞아요? 틀려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되죠. 아침 7시부터 일한 사람이 6시까지 일했는데 그 20만 원 주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단지 1시간 일하고 20만 원 받고 얼마나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그 주인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일찍 일했던 사람들이 손 들고 이야기한 거예요. 주인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난 하루 종일 일해서 20만 원 주고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똑같이 20만 원 주면 이게 말이 됩니까? 나를 더 주든지 저 사람을 덜 주든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주인이 그렇게 약속했는데 내가 이렇게 준들 네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이게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이게 예수님의 경제 원칙이에요. 우리는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하루에 일당 20만 원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의 논리는 그게 아니라 1시간을 일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 비록 내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원 주의를 통해서 뭐를 주십니까? 실제로는 20만 원 주면 안 되죠. 어떻게 계산적으로 말이 되겠어요? 그 사람한테 얼마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하루에 일당 20만 원이라면 그 사람한테 1시간 일하면 얼마나 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5만 원만 줘도 그 주인 1시간 일하는 사람은 그래도 고맙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루 품삯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예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과 십자가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삶이 하늘과 땅 차이처럼 달라집니다. 같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로 모장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믿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는가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나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너는 이 일을 하는 왕이다. 너는 지도력을 가지고 통솔력을 가지고 역량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마치 인공지능 시대에도 결코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가운데서 내가 어떤 왕으로서 통솔력과 지도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 것인가. 그걸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저는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십자가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그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셔서 이 땅에서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인가? 나에게, 여러분에게 죽음의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인생을,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왕인데 마치 거지처럼, 내가 왕인데 이 땅의 노예처럼, 내가 영향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고 지혜와 능력과 축복해 줄 텐데 꼭 남한테 끌려다니고 믿음의 기운을 딱 받았어.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그걸 딱 받아야 돼. 끊임없이. 그리고 이 인공지능의 시대에, 디스토피아가 예상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십자가 군병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이 십자가를 사랑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 같은 어떤 일 가운데도 제가 다른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복감보다 100배 이상의 행복감을 저는 누리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인간에게 주어진 사랑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같이 되어지니까 그 수가 막 늘어나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다른 사람은 기가 죽을 만한데도 저는 기운을 차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차릴 수가 있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알려드린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 그만하렵니다. 굿바이 인사드리려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기 벽에 붙어있는 작은 십자가, 나무 십자가가 눈에 딱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살 수 있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가신 정필도 목사님이 했던, 그분도 어려움을 겪어서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고난의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습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대요.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저 죽을래요. 이렇게 말했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느냐.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 보고 죽으라고 죽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까? 예수의 생명의 피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십자가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 있죠? 이번에는 더 잘 만나서, 할렐루야, 더 풍성히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예수 십자가 좀 들었고 말은 이해되지만 뭔가 지난 감동과 내 인생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인생의 십자가로 나아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또 우리 모두가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기도하십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전환점과 전율이 되고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십자가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처음에 말씀에 시작한 것처럼 미래는 인공지능을 지배받는 사람과 지배받지 않는 사람으로 확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미래는 십자가로 살아가는 사람과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으로 인생은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십자가 사람으로 새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나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왕의 직분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십자가를 통해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151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쳐 땅에 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졌던 건데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예물자를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예물 드린 모든 손길 한 명 한 명 이 한 주간도 주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왕으로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을 한량없이 허락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심을 고백하며 귀한 감사의 예물을 올려오니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사건들이 감사의 일들이 충만하고 100배나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소망의 큰 은총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세밀하고 치밀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일 가운데서 모든 범사에 체험하고 또 고백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10의 1조를 드림으로 내 인생이 주의 것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11조에 약속된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이삭이 순종함으로 100배나 놀라운 열매를 거두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11조의 백성들에게 100배의 은혜와 은총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11조의 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예비하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크나큰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들으시고 만나주시고 나타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치료의 은총을 한량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에 무너져 있는 백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과 은혜와 은총과 확신과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삶과 사람에게 또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어려움과 상처를 가진 백성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그 강하시고 따뜻한 손으로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계획하고 또 추진하는 모든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있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백성입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유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심령들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필요한 물질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11조 100만 원 이상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도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들과 또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서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가정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십자가 다시 한번 그 그늘 가운데 거하여 힘을 회복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 의지하여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전쟁터 가운데 있는 백성들 이 지구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고백하며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냇가에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내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저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자, 올 한 해 여호와를 찬송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사모님 감사드리고 다음 달 기도 순서자들 미리미리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성찬주이기도 하고 고난주일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 고난주간 성찬식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십자가 기억하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의 십자가를 만날 수 있기를 힘쓰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한테 우리 교회 테이블 위에 사순절 금식 헌금 봉투를 두었어요. 이번 주와 다음 주 진행되어질 텐데 꼭 기도하시고 또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예배를 한 번 더 드린 것처럼 뭐 새벽 예배든지 주일의 예배든지 틀어놓고 시간을 좀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꼭 헌금하셔서
또 이번에 주신 헌금은 우리가 기아대책본부에 전달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노력하시고 또 간구하시고 또 갈망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크나큰 은혜와 은총을, 응답의 역사를 십자의 은총으로 가득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오후 예배 대신에 부활절 찬양 연습을 하게 됩니다. 점심 식사를 하시고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아마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나 모르겠어요. 올 때 악보 어렵지 않습니다. 찬송가 속에 있는 찬양이기 때문에 함께 한 30분 정도 그 정도 연습하시고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고 하니까 여러분 내 부활절 십자가 이번엔 꼭 새롭게 체험해봐야지, 만나야지,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또 사순절 금식 기도, 또 특별 새벽 기도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힘을 내서 함께 동참하시면 또 여러분에게 더 큰 은총과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잠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해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의 시대를 말하지만은 우리는 십자가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왕의 직분자입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그렇게 살게 됩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왕의 직분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다시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만난 백성은 더 크게 만나시기를 기도합시다. 십자가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 십자가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한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내가 주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부족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대를 십자가 시대로 만들어 왕의 형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